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장으로 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 주일날에 오시죠? 그 기대를 갖고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를 고대하는 사람이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와 그 말씀으로 인한 위로, 그리고 모든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 앞에 있는 사람, 주 앞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항상 또 다른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오죠. 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이 원수는 사실 이 원수란 단어만큼 오해되는 단어도 사실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원수라는 이 단어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또한 내 사업을 방해하는, 뭔가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원수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것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원수는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심어주는 자예요. 그 생각을 심어주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자 하는 교만, 그것이 원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방탕이라는 단어가 19절 안팎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육신을 쾌락으로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속임수로도 방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든 그것이 종교행위든 아버지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방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방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방탕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입니다. 우리 안에는 방탕하고자 하는 이 요구가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우리는 매 순간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완전한 그 보장 가운데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만 유일한 보장과 만족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왜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왜 살아계신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산 생명을 얻었다면 살아계신 아버지만이 유일한 보장이고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만이 만족이고 유일한 만족이고 보장이란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방탕은 마귀가 쓰는 치명적인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그 모든 것은 방탕이에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방탕이란 것이죠. 하지만 마귀 위치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것이죠. 아름다움으로 옷 입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로 살지 마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치 않는 자들이에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자기 개발, 자기 최선, 자기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방탕한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은혜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오늘 읽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거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를 낳으신 그분은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낳은 순간부터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서서도 기도하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목이라도 숙이는 것이죠. 내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뭡니까? 모든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철야 기도를 하고 수유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수많은 기도가 있죠. 일반 종교교회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죠.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부지런히 뭔가 움직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사실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요,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함께 가미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겸손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것이죠.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요구와 상관없이 내 유익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라면, 바로 그 도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은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것이죠.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항상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보세요. 아주 깊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얻으면 여러분의 모든 요구와 필요는 얻은 것이에요.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게 아니에요. 좁고 그 길이 협소하다. 그 길을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주님, 내가 가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네? 이 길을 가도 돼요? 주님,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기의 생각의 길, 그 넓은 길만을 추구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잘 되는 길, 이익이 되는 길. 하지만요, 주의 길은요, 협소하고 좁은 길입니다. 내가 비록 그 모든 것이 차단되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그 생명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아멘.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위대한 기도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필요를 따른 요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조급하죠. 늘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어떤 것이라면요, 주님이 줘야 할 때를 너 필요하구나, 줘야 할 때를 정해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풍성하신데 우리는 그 풍성한 그 손을 보지를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한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가능성만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고 겸손하게, 더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차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모든 창은 열려 있어요. 생명의 샘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7로 일하시죠. 그죠? 7로 일하십니다.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6까지 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6까지, 7까지 오는 그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왜 나에게 과연 그럴까? 답답하고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속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7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믿음 하나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기보다는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그 기도 하나를 큰 능력으로 얻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반드시 겸손이 따라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자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자는 무엇인가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게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주님은 주님의 그 가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병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솔로몬의 노래를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를 다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의 노래는요.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병난 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 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솔로몬의 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저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려고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과 딱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주님의 가슴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너무나도 병들어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느껴지세요? 그분의 손과 그분의 가슴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답답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지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보장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풍성함의
풍성함이 이유라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쉬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만을 기다리십시오. 주만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좌절된 삶을 살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볼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릴 수 있는 시편의 다윗의 이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제가 뭐냐면 만일이라고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전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부 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주님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자꾸만 주의 길을 가기를 꺼려하고 곁길로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때때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뭔가 다 된 것 같기도, 다 된 것 같아가도 한순간에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자기가 벌레의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는 한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같기도 하고, 모든 풍성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들 가운데 시편 23편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복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를 고대하고 주를 기다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은요,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위치. 여기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전나는 2 암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전나는 2 암소. 전난다는 건 뭐죠? 새끼를 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나는 두 암소가 이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멍에를 메요. 이 멍에를 메고 목적지까지 다다랐을 때 그 전나는 그 암소를 번제로 드려요. 근데 그 가는 그 과정요, 좌우도 살피지 않고 전나는 두 암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짐들도 마땅히 나는 이 짐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유합니다.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가는 것이에요. 자기 기쁨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것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로 옷 입기 원하십니까? 그 해답을 히브리서 12장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벗지 않으면요, 온유로 옷 입지 못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실제로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쉽게 에워싸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놓은 자는 가벼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짓고 있는 사람이 무거운 거예요. 스스로가 즐거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자기 자신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신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요, 한 개 취할 때마다, 한 개를 얻을 때마다 사실은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장된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있으면요, 허망한 것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온유를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을 얻는 그 과정은요,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너무나도 인간 자신이 어둠이고 사특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아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그걸 못 볼까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상황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의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육신이란 것은요, 끊임없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추구하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얻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알고. 땅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환경을 절망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파선. 자기 자신을 파손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든 삶을 살게끔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이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문제의 답도요,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장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다 밀어내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 실제를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은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31편 24절도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두 절에 동일한 단어가요,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담대하라. 주님은 담대하라는 구절을 참 많이 했죠.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내가 죄가 되었으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그 앞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수아 1장 7절에는요, 그 담대함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직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보장을 얻는 것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해야 됩니다. 시편 23절에도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악이라는 것 앞에요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잠깐 볼까요? 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예?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면전에서도요, 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도요,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면전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원수는요, 강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물질이 없고 명예도 없고 남들보다 가진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을 보세요. 잠언 3장 5절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식과 명철,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식과 명철은요, 머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은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끊임없이 갈증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예?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마음의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족을 얻으십니까? 마음의 만족감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해야만 할 뿐 아니라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요,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협소한 길을, 좁은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마음을 채워주는 참된 그 사실적 만족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뤄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요. 마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의 부분을 그냥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요, 배부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옮겨 놓으면요,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옮겨 놓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요,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서 주를 자랑하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불안한 사람들은요, 자기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모든 보장인 것을 아는 사람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요, 세상 자연인의 그 지혜로운 지혜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지혜인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세요?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너의 보장이다. 주님의 사랑과 보장으로요,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영혼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보장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되게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모든 보장된 삶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장된 그 삶을 거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사람 같이 실패하는 자 같아요. 근데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세요.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채우시는 분 있어요. 아무것도 나는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온유한 자의 위치에 있으십시오. 겸손한 자의 위치에 있으십시오. 시편 36편 10절에는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정직하다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믿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고. 너의 삶을 계획하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정직하라고.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 가지 가운데요, 인간의 덕목 가운데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걸 봐요. 거짓말하는 것은, 인간은 자체가 거짓말쟁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거짓말쟁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는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거짓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판단하시라고. 나를 판단하시라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여러 번 실수한 것이죠. 그죠? 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요. 주의 빛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숨겨진 은밀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마음을 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판단하시라고. 주님, 나는 정직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음성만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만을 기다리시고 주를 고대하십시오. 주님만이 보장인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생각에서 나온 소리, 그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존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존재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존재 이유 가운데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마음에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원수의 면전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좌절과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그냥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어떻게 나오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십시오. 어떻게 믿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믿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그냥 믿고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